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때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을 흐르네.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일주일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고 또 5월이 되면 졸업하고 또 취업을 앞두고 또 떠나야 되며 군입대를 위해서 휴학하는 또 모든 과정을 마치고 계획한 것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블랙스버그를 떠나서 새로운 여정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앞길을 밝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저희 여러분 주변에 혹시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혹은 여러분이 들은 소식으로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에 여전히 병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 몸과 마음이 온전히 다 회복되고 그 가족들도 믿음과 평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곳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혹은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만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 원투원 성경 공부 리더들과 원투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이번에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혹은 취업하고 군입들을 위해 휴학하며 블랙스버그를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계획한 것들을 이루고 또한 모교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앞길을 밝혀 주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 섬김이들 중에 우리 예배 준비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범석 형제와 최강은 형제, 최시현 형제, 황연사 자매를 주께서 기억하시며 이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준비팀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모자라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까지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친한 분들이지만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좀 간지럽지만 사랑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예뻐 보이십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막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말로 표현하는 게 순종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곧 방학이 되고 여름이 되면 교회 소식, 혹시나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거나 여행 중에라도 가끔씩 들어오셔서 교회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또 주일 말씀도 묵상하시고 필요한 정보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 중에 간증이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 드리는 광고가 있습니다. 코스타가 6월 말에 있습니다. 코스타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유학생들 혹은 미국에 계시면서 학생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혹은 결혼하신 분들이라도 여러분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데려가실 수 있고요. 또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아이들에게는 아마 인원수 제한이 있는 게 있어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있는 코스타 여러분들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여러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친교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친교 시간에 기도 요청함에 기도 제목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 후에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뽑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또 내가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넘치게 채워주시고 서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아 불평하고 나의 때에 맞지 않아 불안해하며 원망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고 최고의 때임을 저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 더해주세요. 저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어 죽게 하듯 서로를 섬기고 공부하고 일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새 힘 더해주시고 감사 찬양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주님, 이 블랙스버그 한인교회 공동체로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희가 모여 이 교회와 학생들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욱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속에 있던 내가 알게 못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본문은 10절부터 준비되어 있지만 읽는 것은 17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앞에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곳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돈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잔치를 한 1000명쯤 모이는 큰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의 이 선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거기 있는 손님들을 대접하고 그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로 만든 그런 신들을 찬양했을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너무 놀라서 저게 무엇인가 이 글자를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나라의 3번째 자리를 주겠다 약속하는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은 벨사살의 어머니가 나와서 벨사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를 불러서 이야기하면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읽은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자기 탐욕을 투사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다 압니다. 그 우상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종교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에 기도했는가 하면 이 시대에 과학의 시대 혹은 똑똑하다고 하는 시대, 많은 문명의 시대, 잘 나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탐욕에 물들어 그 탐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탐욕입니다. 탐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탐욕, 우상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립니다. 탐욕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삶을 탐욕은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탐욕은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그 탐욕의 다른 이름, 우리의 눈을 가렸을 때 나오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 우상이 그러하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을 만든 신, 사람을 만든 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를 만든,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금은 동철 목으로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면서도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재료가 무엇인가, 그냥 흙입니다.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사실은 물고기는 물론 몇몇 종류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물고기가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호흡을 합니다. 물속에서 유효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호흡 방법으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아가미로 호흡하는 그들이 물을 떠나서 호흡할 수 없고 살 수 없지만 혹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떠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으며 고백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호흡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 믿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죄와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 침례입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그겁니다.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해놓고 예수 없이 살아간다. 물고기는 물 없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의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 우상은 사람이 찾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신을 만나기 위하면, 일반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 고행의 길도 갑니다. 왜요? 신을 만나야 하니까요. 신을 아련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높은 곳의 산일 수도 있지만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만 그 신을 만날 수 있는 종교들, 그게 우상입니다.
높은 곳에 가야 합니다. 신 앞에 서기 위해 때로는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때로는 헌금, 헌물을 드려야만, 준비해야만 그 신을 만날 수 있고, 어떤 도움이라도 받으려면 내게 소중한 걸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을 만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계신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들고 내가 중요한 걸 손해보고 그 신에게 바쳐야만 그 신이 나의 정성을 보고 내가 드린 것을 보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뭔가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아니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였다면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아담아, 남자야,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그랬을 뿐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 이런 생각 사람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찾아와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세계를 한번 산책하듯이 둘러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기 벌써 이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시며, 아니 그 죄인임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찾지도 않는 그들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걸 그냥 멀리서가 아니라 그들 앞에까지 오셔서, 찾아오셔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라고 소리질러 알려주기까지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특별해서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 인생에 뭔가 모자란 것 같아, 그런 필요성을 느끼셔서 교회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인,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등 떠밀려서 등짝 맞아가며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밀려서 교회에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예수를 만나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내가 가는 길목을 막으시며 나를 불러 세우시며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지나고 나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하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니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그 길 막으신 겁니다. 왜 그런 어려움 만난 겁니까?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신 겁니까? 왜 처음에 여러분이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하신 겁니까?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움 겪고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앞길이 막막하고 누군가 병이 들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막아서시며 내가 가는 길목에 서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 말을 듣고 한두 번도 아닙니다. 미처 지금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조차 지금도 모르는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종교 간에 이렇게 유사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는 비교 종교학자인 프리츠 리더나워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제목이 저렇습니다.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근데 저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 신께 다가가기 위해 만드는 규칙과 의식의 체계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거기에 서 계셨고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소리질러 알리셨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친구에게, 우리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혹은 때로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사고와 어려움을 지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백 수천 개의 종교의 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들을 제가 대충 적었습니다. 대표적인 신들만 적었습니다. 인도의 신은 좀 많습니다. 일본의 신도 좀 많습니다. 이름을 다 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신들, 신화 속에, 문화 속에, 역사 속에 거론되었던 신들 저렇게 많습니다. 근데 저 신들 중에 세상과 사람을 창조한 신, 줄어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한 신, 저 정도입니다. 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한 만든 신들 중에 인간에게 관심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다, 인간 만나러 왔다 라는 신들은 좀 더 줄어듭니다.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저들의 교리와 저들의 종교에서 인간을 찾아온 이유는 사실은 많은 경우 호기심 혹은 독특한 인간을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가끔은 저 신들 중에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도와주기 위해 온 신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 신들 중에, 아니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신들 중에 자기가 만든 사람을 구하겠다고 자기 생명을 버린 신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살리겠다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내겠다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다른 신들은 자기의 능력의 일부를 사용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도움의 지혜를 주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신은 자기의 삶을 살아갔을 거고, 그러다가 인간이 좀 도와달라고 하니 자기 손해보지 않는 것 정도 안에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신화와 종교에서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버리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죽으면 다시 살아나겠지. 네, 하나님이니까 죽으면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부활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살아날 겁니다. 우리 그렇다고 해서 죽는 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이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습니까? 정말로 유능한 의사 앞에 가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 의사는 수술하면 다 살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수술을 받으러 가며 두렵고 떨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마취제 없이 수술할 수 있습니까?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고통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그 고통과 그 힘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그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모든 것을 서로 아시며 서로 너무너무 깊이 존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능력도 동일하시며 영광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본질은 그 삼위로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삼위일체를 깨고 죽으셨습니다. 신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버리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 살려보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을 도와주었다. 네, 도와줄 수 있죠. 능력 많으니까. 인간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다. 네,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을 살리겠다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두고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내려오신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혹 아직 영접하는데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명백하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그분 앞에 죄인이며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선택과 나의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팩트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 일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여겨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예수를 영접하시면,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선.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선. 첫 번째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선만큼은 넘으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잘났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 정도는 꼴불견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야. 좀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IQ가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IQ 저 굉장히 좋습니다. 자랑입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중학교 때 저를 불러가지고 우와! 근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우리 사이에 좀 잘난 거 이런 건 그냥 잘난 척하네, 꼴불견이네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어버리는 교만, 여러분 그건 그냥 끝입니다. 왜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 앞에 불려간 다니엘이 20절에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결과 왕 위에서 쫓겨났다. 명예를 잃어버렸다. 2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벌을 7년간 바꾸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짐승처럼 들판에서 잡니다. 이슬 먹고 풀을 먹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았습니다. 제일 어디까지요? 신들 위에 자기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쭉 나열하는 그 옆에 왕 이름을 같이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신이거든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신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파라오.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그 바빌론도 똑같았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바벨론의 왕은 신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 알고, 자기가 많은 신들보다 더 높은 줄 알고, 자기 명령 한마디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버릴 수 있는 그 권력을 갖고 자기가 더 높은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짐승이 되고 나니 깨달은 겁니다.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구나. 교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이건 사실은 교만의 가장 극치가요. 교만의 가장 극치가 하나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그 선을 넘어가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것을 성경에서 혹은 신앙용어로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죄, 그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그냥 인생 살아가다 좀 사업이 망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교만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내가 도저히 팩트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게 너무 맞는 겁니다. 너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이고 신화이고 말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고 내가 선택한 것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수긍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선은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일을 알고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알고도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어떤 일을 행동합니까? 2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에서 사용하던 그 금그릇을 들고 다른 모든 신을 찬양합니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그 자기들의 신, 우리가 아까 이걸 우상이라고 불렀죠. 그 우상들을 막 찬양하면서, 그 우상 왜 만들었습니까?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그 우상들을 막 찬양하면서, 정작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좀 까다로우신 분이라고 느꼈나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막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대로 들으시는 그런 종류의 우상이 아니라 그런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판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500원을 넣었으니까 내게 500원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내가 1000원을 헌금했다고 내게 1000원의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많은 것들을, 아니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거 조금 했다고, 내가 땀 좀 흘렸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2번 했다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마치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는 그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벨사살이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이 이 글자의 뜻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주다. 이 주라는 말이 성경에 야훼라는 말이 아도나이라는 글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나는 주인이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절대로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거 절대로 양보 안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임동진입니다. 근데 저를 임동진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 나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 싫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아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오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한테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면 뭐라도 주실 줄 알고, 찬양은 그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잘생긴 사람을 보고 잘생겼다고 말하는 건 아부가 아닙니다. 진짜 예쁜 사람한테 예쁘다고 말하는 건 아부가 아닙니다. 그냥 감탄입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한테, 똑똑한 사람한테 와, 너 진짜 똑똑하다. 이거 아부가 아닙니다. 나의 감탄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는 건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선심 쓰듯이 예배하고 선심 쓰듯이 찬양하면 그게 교만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에 다른 신을 쓰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다 그것들은 nothing입니다.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데서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죠. 그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느낀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건 아부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하나님 진짜 엄청나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감탄이며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린다는 행동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이 시간에 나오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일, 여러분이 지금 촌각을 다투는 듀데이스를 두고 있는 그 일 진짜 중요하죠. 맞습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느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겁니까? 다니엘이 벨사살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를 만드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십시오.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선택들 중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 선심 쓰듯이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상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고개 숙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드리십시오.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는 찌꺼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하나님 아닙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명의 장로들이 영원 무궁하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면류관, 이 면류관이 어떤 겁니까? 잘했다 잘했다 라고 하시지, 그 칭찬의 면류관, 그 상으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받은 그 명예의 상징 면류관을 벗어서 던집니다. 어디다 가요? 주의 보좌 앞에요. 10절의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집니다. 내가 받은 이 명예, 가장 자랑스러운 그 면류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조재료, 소모품, 소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거, 가장 명예로운 그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품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는 외쳐 찬양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안에 나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느라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우리가 혹 그것을 바라보느라고 주 앞에 서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올바로 예배드리고 찬양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하나님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를 지키시고 그 하늘을 내게 돌리사 그 시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친교 준비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